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우리만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꾸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자녀라고는 엄청난 축복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바꾸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절대 나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는 것이 믿어진 것만 내 것입니다. 믿어진 것만.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잖아요. 안다고 하는 것이 믿음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또 착각해요. 목사님 내가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이런 것으로 딱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안 되면 그 봐도 어떤 면 교만의 도구가 돼요. 내가 성경 몇 번 봤다. 성경 다 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백을 제대로 하신 분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의 은혜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는, 저는 매주마다 주제를 설정하고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우리 성도님과 은혜를 나눌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은혜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고, 하나는 이제 특별한 은혜가 있다 했잖아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이것을 혼동하면. 일반적인 은혜는 누구에게나 오는 은혜죠. 불신자에게도 오는 은혜. 대부분 이 은혜는 이제 수준이 감동 수준이죠. 또 감격 수준이에요. 이것도 뭐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뭐 농사하신 분이 야, 하늘에서 비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 은혜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절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사람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건 온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다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나온 은혜예요. 구원받은 은혜. 오늘도 주님이 역사한 은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랬잖아요.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사이에 이 죄가 들어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다 끊어버렸잖아요. 이게 죄를 조장하는 건 누구냐?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힘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한 차단된, 늘 말하지만 물고기가 물하고 멀어지면 이거 죽는 거예요. 뭐라 해도 그냥 파닥파닥 하다 끝나는 거지, 몸부림치다 가는 거지,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은 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 마귀가 좋아한 지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한은 어떤 것도 그냥 세상 말로 빛 좋은 개살구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사단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시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해결하셨다. 이것보다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누가 지옥 권세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누가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는 맨 육신적인 죄만 말하는 거죠. 행함으로 지은 죄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라. 다른 건 없어. 그 이상도. 그 성경은 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떠난 자체가 죄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러니까 모르고 태어나면 전부 다 죄예요. 그것보다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관계 회복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됐더니 원수, 성경번역이 원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야 될 인간인데 또 축복하시려고 만들었는데
이 범죄함으로 마귀가 딱 이걸 잡고 있는 거죠. 마귀와 같이 사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 말은 모를 뿐이지.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줘야 되고 그 전에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축복받지 못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솔직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는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축복도 구원의 어떤 은혜도 못 없는데 가서 말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전도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좋으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난 예수 믿고 너무 좋다. 너도 예수 믿으면 된다. 아무 조건 없다.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된다. 그 말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런 간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너무 좋으면 남에게 공개하고 싶잖아요. 우리 아들이 1등하면 어떤 기회만 되면 말하고 싶잖아요. 그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간격이 없어. 내 아들, 딸 이번에 전국에 탑했는데 그보다 더 감격이 없어. 구원이 그만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감격이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전국에서 이번에 탑으로 서울대 합격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말하려고요. 입이 한번 건틀리잖아요. 말만 되면. 근데 그보다 못해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은 늘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멀리 있는 거죠. 그래 전도가 어렵다 말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최고의 감격과 감동이 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은혜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근데 그것부터 없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 관계가 늘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수됐던 하나님 관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인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늘 멀리 있어. 누구처럼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바로 나와 내 앞에 계시는데. 그 신명기서 1장에 보면 원하준 장로님들한테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 했어. 내 목전에서 행하신다 했어.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 앞에서 일하고 계신데 몰라요. 심지어는 나를 안으시고 때로는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가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관계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버리니까 늘 들었던 말씀으로 착각해 본다. 오늘 정말 새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감사가 돼야 돼.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물어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옥 권세에서 사단에서 죄 속에서 누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많은 종교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행을 하고 이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 신들 앞에서 또 뭐 연부를 하고 무엇을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 성경은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죽으신 거예요. 대속물로 내주신 거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원죄. 자, 그럼 왜 하나님 은혜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12문제 속에 있다. 12문제. 12문제는 사탄의 문제예요. 방금도 말씀 사탄의 문제. 여기서 모든 영적인 또 육적인 문제가 계속 악순환처럼 오는 겁니다. 사단은 절대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을 속여서 망하게 만들고 사단. 그 세상이 늘 시끄러운 이유가 사단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마지막에 천하를 꿰는 자라. 천하를 혼란시킵니다. 그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데 인간은 점점 피폐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없어요. 이거 12가지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지옥까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계속 자식이 안에 대물림되는 이런 이것이 12가지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 사단인데 인간을 통해서 나라관을 내세워서 자꾸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인생이야. 가끔 보면 젊은 사람들 보면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해라.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게 네 마음 원하는 대로 해라. 그 좋은 말이 아니라니까. 세상은 다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자꾸 인간을 높이는 거예요. 나중심. 이게 바꿔지면 개인 이기주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도구요. 사단의 도구.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개인 이기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솔직히 같은 민족이지만. 근데 일본 가면요, 그런 거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그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 정도를 당연한 것을 봐드립니다. 늘 갈 때마다 지난번에 갔다 와준 동경 이 지하철 타면요, 지하로 들어간 게 있지만 지상에 다니는 게 많아요. 심지어 신간센도 굉장히 빠른 기차 있잖아요. 지상으로 다녀요. 바로 옆에가 건물이 있고 바로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지나다닙니다. 근데 한 군데도 벽보에 이 기차 소리 시끄럽다, 벽을 절체해달라 그런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한국은 난리잖아. 군데군데 막 온통 빨간 칠해가지고 철거해달라, 안 그러면 뭐 방음벽을 채워달라. 참 한국 사람들은 전부 자기요. 얼마나 강하냐. 아파트를 지나는데 여기는 이제 임대주택이고 이쪽에는 개인주택. 임대주택 벽을 쌓아버려.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은 삥 돌아서 학교 와요. 그 바로 옆에 길 있는 데다 벽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한국 문화입니다. 한국 국민성입니다. 이건 전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바탕이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아직도 그 귀신의 문화가 딱 잡혀요. 귀신은 어떻게든지 개인주의고 그리고 분열시켜버린다.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요, 한국은 이 이념 갈등 있잖아요. 이념. 좌파, 우파, 뭐 동서 절대 안 바꿔질 겁니다. 남한이 기독교화가 되기 전에는 안 바꿔질 겁니다. 그쪽만 나라에서 얼마나 그거 강한지 몰라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싫은 거고 무조건 아니고 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무조건이지 인간이 무슨 무조건입니까? 전부 미안한 얘기만 이 속에서 12가지 문제 속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은혜라고 그래.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를 완전히 끝낸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누가 그걸 끝내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안 주면 절대 여기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인간의 노력도 필요해요. 인간의 노력. 그리고 인간의 의지. 이 속에서는 뭐 공부도 좀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럼 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보다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노력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지만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한다 그 말.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그냥 주는 성령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 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영접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두 가지가 벌써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내 의지로 영접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분명히 막 어떤 사람은 울면서 영접하잖아요. 내가 몰랐다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위에 가면 아무것도 몰라. 지난 당신 분명히 믿겠다고 예수 영접했지 않느냐. 근데 그 이유가 그 순간적으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을 역사하신 거거든. 이 은혜와 성령이 계속 되면 좋은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임했던 은혜, 잠깐 임했던 성령 역사, 그것 때문에 이제 영접한 거거든. 그래서 영접한 자는 계속 그래서 말씀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보다 다락방 그래. 그 사람을 깨닫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 자녀다.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늘 깨닫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 공부 현장에서. 그래서 다락방이 필요하다. 바로 교회면 좋은데 교회 오신 분이 많지 않잖아요. 현장에서 가까운 데는 그냥 갈 수 있잖아요. 부담 없이. 그래서 가까운 데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깨달아지면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돼요. 그래야
뿌리내리고 정착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왔다 갔다 끝나버리잖아요.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겠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 외에도 만나보면 교회 다녀봤다 그래요. 옛날 교회 다녀봤다. 그런 안타까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뭐 제사입니까? 다니다 그만두게. 그래서 완전히 영접하면 그 순간 죄인에서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죄인인데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조건 없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이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죄인 됐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도 안 믿을 거예요. 돈 있으면 돈 쫓아갈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세상 어떤 것도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10원 마이너스 1원 그래서 구원이라 그러면 돈은 되지만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거나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살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한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싫던데 그건 천국 가야 돼. 지옥 가고 싶도 못 가. 지옥도 이제 끝나버렸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지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안타까우면 안 믿어서 문제거든. 다 이때부터 우리 이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자녀가 된 순간부터 평생 하나님의 축복에서 살도록 주었는데 그 증거가 하나님 말씀이요. 그 문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증서라 그렇게 말하거든. 세상 말로. 절대 부도나지 않는 보증서. 근데 안 믿잖아요. 이게 잘 안타까운 겁니다. 믿음도 우리가 네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는 것은 은혜거든요. 은혜가 임해야 믿음도 와요. 정말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시간도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안 주면요 안 믿어져요. 말은 맞다는데 안 믿어져. 머리에서만 빙빙빙 돌지 안 믿어져. 두 번째 그럼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은혜라는 것을 솔직히 제가 이제 보고 알면서 완전히 깨닫겠는데 그리스도가 은혜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구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맞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데. 근데 이제 안 믿잖아요. 뭐 그런다고 되냐.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그동안 너무 내가 무엇인가 해서 이루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많이 배워서 이루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으로 뭘 해보려고 한다. 그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은혜냐.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죠. 스스로 죽이셨어요. 십자가 안 줘도 되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단이 죄 가지고 이용하니까 그것을 차단시키시려고 지옥 가는 길을 막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버리신 겁니다. 죄 없이 오신 분. 방금 사도신경 고백했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처녀 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그 말은 죄 없이 오셨다. 죄 없이 오셨으니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여서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형벌이란 말은 가장 무서운 죄가를 치르는 그런 자리거든요. 우리 죄가 가장 사실은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될 죄요. 공개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 해결하신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해결했다.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와 항상 함께 하시죠.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근데 이분은 있으나마한 존재가 아니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되신 분이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그리스도가 늘 저와 여러분의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면요. 야, 그리스도 한 분 내가 알고 믿었는데 진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구나 믿어지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제 사람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어찌 그럴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초녀의 몸에서 아이가 낳냐?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인간이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다 했는데 부활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믿어져.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안 믿어지면 이제 전부 다 신앙생활은요. 이제 껍데기만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뭐 그런가 보다. 심지어 그런 신학교도 있어요. 성경에 나왔다는 그런 것은 좀 참고로만 하고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자꾸 도덕과 윤리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도 교회 많이 모여요. 참 이상하죠. 하긴 모이는 거야 뭐 불교는 안 모입니까? 다른 종교 안 모입니까? 모슬렘 보세요. 얼마나 모입니까? 하루에 5번, 우리는 한 번도 안 되는 5번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 어디 가더라도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그러니까 못 당하는 거죠. 사단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훨씬 앞섭니다. 이 영적인 것 빼놓고는. 많이 모이죠. 뭐 힘도 있죠. 뭐 또 움직이는 것도 보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힘도 없어요. 개교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 정부에서 우습게 합니다. 정부에서도 예산이 종교단체 예산이 갑니다. 제일 많이 가져가는 단체가 불교입니다. 그 다음 천주교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거의 없습니다. 왜? 갈려있으니까 서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누구를 주고 대표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대표를 하니까 대표도 많아요. 뭐 한기총, 한기연, 뭐 한교인, 뭐 오만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 되자 말로는 하나도 안 됩니다. 정부에서 누가 안 줄 거예요? 그걸. 서로 자기한테 달라는데 이게 안 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라는 거 하는 것으로 집중이 안 돼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만큼은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은 가문과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은 뭐 고집이 아니에요. 진리 중에 진리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 늘 나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여러분을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 그리스도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것 따라서 삶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면 모든 것대로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뭐 그런 거죠. 그럼 그런 것대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 자다 했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알고 제가 늘 안타까워 저도 안 돼서 안타까울 뿐이지 그러나 확신이 오거든요. 그리스도면 된다. 우리 교회가 수가 많지 않지만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교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는 말 그대로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냥 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그냥 받으면 돼요. 이걸 누리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은혜 주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된다.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인간 말로 그냥 그것을 붙잡고 살면 돼요.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늘 말하지만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 바꾸지 마세요. 주인 바꾸지 마세요. 제발. 오늘은 은혜 받으면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다가 내일은 또 우리 가정 남편이 주인이었다가 아내가 주인이 됐다가 자식이 주인 됐다가 또 직장이 주인 됐다가 돈이 주인 됐다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도 헷갈려. 마귀는 늘 좋아하겠지만 주인은 바꾸면 안 돼요. 영원한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쳐. 네 인생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다. 물론 하나님이란 말도 맞아요. 하나님이다.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돼요. 제발 주인을 바꾸지 마세요. 주인이 안 바꿔야 그때부터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책임지고 모든 걸 주인 뜻대로 합니다. 주인 반대말은 종입니다. 종. 그렇죠. 우리 종이요. 주인은 모신 순간부터 우리 종이면 시킨 대로 해야 돼. 종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늘 물어봐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했잖아요. 걱정할 게 없다. 이분이 모자라거나 약한 분이 아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창조주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고백해야 돼요. 고백.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모든 것이다. 믿어지면 이제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와 지식과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좌우되지 말고 좀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것 쫓아가면 개 쫓아가다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임하면 세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요. 그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요. 근데 그것은 네가 축복이 된다고 말 아닙니까?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주관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 특히 시험 준비나 학생들에게는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공부해라. 그래야 다른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게 하고 다른 학생들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다니엘 같은 분 보세요. 다니엘은 세상의 총명함보다 10배를 더했다. 10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IQ가 50대도 10배 500입니다.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독보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 다 끝났다. 늘 끝났다 하는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다 끝난 것이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다 주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면서 미래는 여호와 이래로 다 준비하고 있어요.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갈 뿐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네 속에 영원히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면 다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준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이 유럽과 미국이 그때는 비행기가 없어서 배로 다닐 때예요. 배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노망이 유럽의 이제 신천지, 새로운 세계, 미국 가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자기도 미국 가고 싶어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전부 다 서울 가고 싶었잖아요. 서울이면 대단한 것처럼. 거기가 뭐 살 길을 찾으려고 이제 어린 소년이 겨우겨우 이제 뱃삭을 마련해가지고 배를 탔어요. 근데 그 길이가 그때 당시 제일 빠른 것이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일주일 걸 딱 준비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딱 준비해서 배를 탄 거죠. 근데 배가 이제 중간에 파도가 심한 풍랑이 나니까 가까운 해안에 이제 머물렀다. 일주일 넘어가 버리잖아요. 일주일 딱 식량을 준비했는데, 먹을 걸 준비했는데 일주일 후에는 이제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늘 식당에서는 막 냄새가 많이 음식 내준다 하지. 늘 끼웃거리면서 침만 삼키고, 또 나중에 너무 일주일 지난 다음에 벌써 8일, 9일 되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주방에 가서 너무 배고픈데 좀 음식 남은 거라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손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방에 있는 사람이 웃으면서 당신 배를 정말 정상적인 뱃삭을 탔냐? 그러면요, 그럼 보자. 티켓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이없다는 듯이 이 티켓 속에, 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먹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다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르고 단순히 자기만 시대다 주는 배로 생각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모르면요, 그렇게 다 놔두고도 못 먹는 거예요. 배고파서 있고 힘들어 있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합니다. 안 믿는 것 때문에. 다 주었는데 말이에요.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맞다면 그리스도로 만족할 만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다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그래서 괜찮다 하신 그분 앞에 가자. 다 괜찮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괜찮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하자. 그냥 늘 해도 안 되더라도 늘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나의 그리스도가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면 돼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나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되도록,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다 그 말이에요. 나의 그리스도 정말 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그 사람들 모든 것들이 만들면 돼요. 근데 그런 응답을 먼저 전도를 위해서라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참 전도예요, 사실은요. 내가 누리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믿도록 하고 그 사람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현장의 말씀 운동이고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상 은혜 속에 살아. 앞에 말한 대로 감동과 감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라. 그래서 항상 은혜를 찾아야 돼요. 은혜를, 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 쪽에 더 가깝게 됩니다.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늘 찾아내야 돼요. 바울은 찾아낸 거예요. 이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된 것이구나. 오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내가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였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가장 은혜 자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놓치면 안 돼요.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꽃꽂이가 어떻고 뭐 찬양대가 어떻고 그건 두 번째고 일단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은혜가 돼야 한다니까요. 근데 눈에 보이고 그 은혜 안 받으면 자꾸 엉뚱한 거야. 목사님이 어떻고 뭐 강단이 어떻고 뭐 찬양대가 없고 뭐야 찬양대가 수도 없고 노래도 그렇고 그게 자꾸 걸려요. 다 은혜 안 받는 그 소치거든요.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겸손 내 것이 없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성경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잠언서에도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없어지는 그 자리가 겸손이에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은혜가 나타나는. 그래서 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가장 나를 없애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하면 되냐. 솔직히 교회 안에 다 한동안 내가 어떤 면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겸손이요. 겸손을 깨달아야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주세요. 좀 잘 되면 교만해버리면 그건 이제 끝이요. 어때는 특히 응답, 어떤 면은 축복 앞에 더 겸손해야 돼요.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게 이제 겸손이요. 그러니까 포럼도 이런 마음으로 포럼해야 돼요. 이런 것이 포럼이요. 내 것을 나타내는 것은 절대 포럼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복음입니다. 복음 속에 있어야 은혜 주세요. 항상 복음 속에 있어라. 저는 이 복음 알고요, 모든 거 알았어요. 솔직히.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그전엔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았다면 또 특별하게 이제 깊이 있게 좀 깨달은 거죠. 정말입니다. 복음 속에 있어야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늘 복음 속에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도록, 여러분의 딱 맞도록 이끌어 가시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진짜 늘 복음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교회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하신 걸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새로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 말은 아닙니다. 늘 복음 속에 있으면요, 그래 정말로 자꾸 그리스도가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남에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 통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속된 말로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진짜 말하고 싶은, 누구한테 그리스도를 말할까 말이야. 누구한테 이 좋은 복음을 말할까.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돼요. 안양 동북교회 그 김동훈 목사님, 그 교회가 그런 교회 사실은. 복음 알고 너무 교인들 좋아서 막 끌어들인 거예요. 야, 언니야, 오빠야, 빨리 와봐라. 사는 길이 여기 있다. 네가 진짜 복음 알아야 된다. 야, 복음 모르나? 야, 또 와봐라, 복음도. 그래가지고 막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부흥된 거예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 은혜 속에 여러 가지 진행되면 그것도 그리고 은혜로. 너무 자기들이 좋은 거야, 이게 복음 알고. 이제가 종교선 했다는 게 너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끌어들인 거예요. 네가 사는 길이 여기밖에 없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급성장해버려서 급성장했어요. 지금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있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복음 때문에 되어진 교회, 복음 때문에 주신 은혜, 이런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은혜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